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안전뱅이 사건이 첫 번째 어떤 치유의 사건이었다고 하면, 오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개인 사도 두 명만이 그 치유의 사건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2사도가 다 함께 기도하였고 사역도 같이 하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12명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6배, 12배의 엄청난 폭증하는 어떤 치유의 사건이 생겨났고,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원래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설교하는 장소가 된 것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뒤에 아마 계속 솔로몬의 행각이 넓으니까 광장과 같은 곳이죠. 광장의 한 기퉁이니까 그쪽에서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3절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요.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자죠. 불신자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저 무슨 사건이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처벌을 하시냐? 모두 놀랐다고 하는 얘기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었고, 어떤 이는 그 나머지는 감히 두려워서 상종하지 못하는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자기 속에는 죄가 보이고 뭔가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감히 상종을 못했다고 하는 이 같은 상황이었지만,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칭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었지만은 그건 역시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확장하고 교회가 더 내부적인 내실을 기하고 공고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상황들 속에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상황을 만들고 많이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특히 지금 계속되어지는 것은 표적과 기사,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속에 보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든 자를 메고 와서 길가에다가 두고 침대나 요 위에다가 눕혀두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장사진을 치고 길 옆에 베드로나 사도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가 그 병자에게 이게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 병자에게 닿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얘기죠. 너무 황당한 상황이지만은 이와 같은 미신적인 상황들까지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에 시달리던 12년 동안입니까? 그 여인을 고쳤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까 하고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또 나음을 입었듯이,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16절 속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 이 표현이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요. 예루살렘 부근이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땅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땅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가 하는 사역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찾아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병자들을 이끌고 와서 낫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유대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지 않는데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의 병자나 유대인이 나와서 병 고침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다 나음을 얻었다. 놀라운 거죠. 누구는 낫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다 나음을 얻은,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초대교회 역사였다, 상황이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과거에는 이 같은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단순히 한두 명이 행하는 사역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 속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은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전뱅이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고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흥왕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시기한 자가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사두개인 당파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같은 짝이기도 하였는데 성전을 중심해서 일을 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와서 설교하고 그곳에 와서 병을 낫기도 하고 막 성전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백성을 또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니까 또 붙잡아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몇 명을 잡았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와 요한 2명이 잡혀 들어갔는데 오늘은 사도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누가 이 12사도를 구해냅니까? 주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이 사두개인은 천사를 안 믿습니다. 또 영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또 구해내는, 가두어 두어서 이것을 잠잠케 하려고 했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두었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지금 붙잡혀왔는데 더 담대하게 이제 전공법이죠. 그래서 계속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아마 초기에는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은 거죠.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순절 사건, 투옥의 사건, 아나니아 사건, 안전뱅이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구원 얻는 자를 더 얻고 교회를 더 내실화시키고 팽창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복음은 계속 확장하여서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부근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믿는 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도 중에 누군가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하자라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건이 그죠? 우연도 아니고 어떤 발생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성령이 직접 행하시는 사역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어떤 사도들도 반대하고 나는 무서워 참여하기 싫어하는 자들도 아무도 없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더욱 확장하고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모든 이 상황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을 만지시고 성결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거기에 오늘 저희는 오늘 사도들과 같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